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저녁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의 시간, 이 복된 말씀의 시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참된 영적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저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에게 억압받지 않는 삶, 내 뜻과 계획대로 생활할 수 있는 삶, 세상의 무자비한 환경에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꿈꿉니다. 특히 돈으로부터 자유가 되기를 많이 희망하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쉼없이 쏟아내는 수많은 선택권과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특권을 누리는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많이 외칩니다. 평등과 자유를 외치죠. 책임질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자유,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배움이 어떠하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적으로 자유로운 삶, 누군가의 간섭 없는 삶을 모두가 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죄의 종된 바,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비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호언장담할 때 사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철저히 갇혀있는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포로 상태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마비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도무지 행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아무리 원하는데 하지 않고 못하는 원치 않는 악만, 그릇된 습관을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내면의 무너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도덕적 한계와 영적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비참한 영적 고립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고 삭막한 감옥 속에서 한 죄수가 홀로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묵직한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연결된 쇠사슬은 차가운 감옥벽에 깊숙하고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활기차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칩니다. 나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기지개도 펼 수 있다! 이 감옥 안에서만큼은 나는 내 마음대로 누울 수도 있고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족쇄가 허용하는 한 그 몇 걸음의 이 좁은 반경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외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박당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망각하려고 잊어버리고 날마다 외칩니다. 스스로 최면을 거죠. 그런데 결론은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고 나면은 차가운 족쇄가 살을 파고들고 차가운 바닥에 앉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을 뿐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짜의 자유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쇠사슬로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영적 감옥에서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처절한 자아개혁을 시도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반듯하게 살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철저한 형식주의적 행위로 신앙의 격을 높이려 하고 나의 힘으로 사소한 불량한 습관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각오로는 죄의 막강한 지배력을 결코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마틴 루터가 그랬죠. 이 죄악된 삶에서 깨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말미암은 의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사단의 참소와 고발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 할 때 찾아오는 이 처절한 패배감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외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외적인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엄격한 의식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의롭게 됐다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마음에 다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은혜만은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더해져야지만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조건부 복음을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퍼뜨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참 많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해방을 정말 맛만 보고 또다시 두려움과 정죄의 수건에 가려져 가지고 율법의 엄중한 요구 앞에 노예처럼 떠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날카롭게 대조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돌판에 새긴 이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의 사본이었지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마음에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숨은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하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잠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보면은 자지러지고 죽을까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으로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그 유한한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완고함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복음의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종로를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위로한 후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선언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참된 자유의 본질, 참된 자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완전히 뛰어넘는 영적인 의롭다 하심과 성화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율법의 날카로운 정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식과 자아의 철저한 노력으로 거룩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도리어 영혼을 숨막히게 합니다. 부자유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기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권자로 역사하실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정죄와 두려움의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문자적인 그 예 속에서 건져내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 계명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지키기가 때로는 곤란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참된 광채를 발견했을 때에 그들을 묶고 있던 율법주의적 쇠사슬이 단번에 끊어지는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위대한 영적 자유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주 안에 거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자유롭게 살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위대한 영적 자유가 주어질까? 사도 바울은 이 자유의 근원이 결단코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나 인간의 삶의 행위의 열심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정말 법 없이 살아도,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정을 베푸며 살아도 이 자유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자유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영원한 사망이며 처절한 형벌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고 타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공의의 왕자를, 그 공의의 보좌를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로운 연합작전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모습이 드러나는 장소이고 장면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처지와 바꾸어서 그 사망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법적 저주와 정죄와 고통을 전부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성자, 그 거룩한 몸으로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역대 인류의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충족되었고 자비는 죄인들을 향한 제한 없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비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다 깨끗함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예수께서 다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망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만족스러운 속죄를 성취하셨고 사단의 참소의 근거를 완전히 분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흠없는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적으로 전가받아서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적 칭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7회 안식 예수님교 기본교리 10장에 구원의 경험이란 이 제목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의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대치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62쪽에 십자가로 성취된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가 품성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경상도 말로 그렇죠. 수두룩 빽빽하다고. 죄가 수두룩 빽빽한데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무서운 심판의 공포로 우리를 억지로 강제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전 자격이나 행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독생자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정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되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법을 따르는 참된 영적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우리가 지난날과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복에 두려워서 혹은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마지못해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종교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 영접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을,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이 십계명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명 순종과 품성 변화는 단순히 구원받은 기쁨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하늘 조산 심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확정하는 지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유는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폐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율법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완전한 순종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28 제22장에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품행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자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들에만 관계한다. 여러분, 성령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만 비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담하고 원망하지만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낮은 현관문 정도로 여기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173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죄와 사단의 참수 앞에서 아이고 얘 어떡하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죽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굴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주의 영이 계신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순종의 기쁨을 풍성히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매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상처입고 영적 고립에 빠져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참된 해방과 안식일의 기별을 우리가 온유하게 나누는 보혜사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주변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그럴듯하게 하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지난 우리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3주 동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니까 우리 성도님 많이 하셔가지고 보니까 보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세요. 그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2번 영상을 나누게 되는데, 꼭 우리가 먼데 분 말고 가까이 계신 분, 우리가 이것을 자주 교류하고 한 번씩 얘기 나누고, 우리가 중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자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행동으로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준비입니다. 10월에 전도를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리 7월부터 이렇게 더 우리 성도님 더 얘기 나와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에 묶여서 영적 파산 상태에 놓인 소중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초청장을 우리가 날마다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때론 그런 나무가 있더라도 내가 찍으려고 하니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지인들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초대하면서 영상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나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영적 사슬을 가장 선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교회로 오실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또 인간적인 의의 누더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용모가 하늘의 빛을 반사하며 참된 자유를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재림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